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사역을 응축하여 함축시켜서 표현한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나 또 아니면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마태는 밝히고 복음서를 시작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그 존재,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마태의 증언이나 또 아니면 누가의 이러한 계속된 증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 한마디에 꽃들이 잡고 책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혈통적인 자손만을 가리키는 것 아니죠.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구약 전체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실 분에 대한 완전한 성취의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그것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그러한 존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오해한 거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사상 속에는 메시아가 이런 완전한 이상적인 왕,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고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 또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적이고 이 땅에서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그 유대인 의식 있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런 것에 근거해서 다윗의 왕의 시대와 같은 그런 최상의 번영을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42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표현을 통해 메시아로서 주님을, 즉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주께. 그리고 4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주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한 가문, 또 어쩌면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은 지금 단지 내 육체의 어떠한 부분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내 10년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 확장되기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 메시아로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나 메시아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즉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들,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신 분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얼른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 내면, 이면에 보면 정말로 자기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바가 얼른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뭐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미안하지만 마음의 평안은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평안은 덜해요. 왜? 치열하게 싸우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관계 안에 있는 이들과 싸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적인 것과 어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것이 얼른 응답이 됩니까?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삶,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자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신 그분에 대한 태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이제 자신들을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여긴 그러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서기관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세운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 즉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혈통적 지위를 가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먼저 주신 그 율법, 말씀을 소유했다는 그러한 그 자만, 교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높여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이러한 행태들. 그러나 이러한 교만함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라고 4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헌금을 넣는지 주님을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지 아신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진짜 다윗의 후손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 생활비의 전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오늘도 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내 육체적인 상황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고백하며 그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는지.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 관계의 바른 태도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주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완전한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단순히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겸손하게 믿고 따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분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모형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쩌면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병이 고침받는 것도 그렇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모형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 겸손함을 보이자. 그런 겸손함이 우리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